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동방 박사가 몇 명이지요? 1번 1명, 2번 3명, 3번 12명, 4번 모른다. 정답은 2번? 네.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동방 박사가 몇 명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동방 박사들이라고 복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동방 박사 몇 명이 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히 아는 건 뭐예요? 복수니까 한 명은 아니죠. 한 명은 아닌 다수의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처음으로 이 동방 박사가 몇 명인지를 언급했냐면 3세기에 알렉산드리아의 유명한 교부였던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교부가 처음으로 이 동방 박사의 숫자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동방 박사는 세 가지 선물로 미루어 볼 때 3명이다. 즉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세 가지 선물을 드렸기 때문에 동방박사 3명이 와서 각자 하나씩 선물을 드렸기 때문에 3명일 거라고 추정을 했는데 이 오리게네스가 워낙 당시에 영향력이 있는 교부였기 때문에 그의 추정이 오늘날까지 정설이 되고 정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동방박사 몇 명이라고 생각하시죠? 3명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오리게네스라는 교부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4세기 위대한 교부였던 크리소스토모스하고 아우구스티누스가 무슨 소리냐, 동방박사는 3명이 아니라 12명이었다 그렇게 주장을 해보았지만 이미 대세는 3명으로 굳어진 지 오래였기 때문에 이 정설이 3명으로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6세기에 발행이 된 헬라어 연대기 번역서라는 책에 동방박사 3명의 이름과 그들의 특징까지도 자세히 언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즉 동방박사 3명의 이름이 멜키오르와 발타사르 그리고 카스파르인데 멜키오르는 황금을 바친 노인 현자이고 발타사르는 모략을 바친 중년 현자이고 카스파르는 유향을 바친 청년 현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동방 박사가 이제 사라진 지 500년 뒤에 갑자기 그들의 이름도 밝혀지고 그들이 어떤 나이를 가지고 있는지 노인과 중년과 청년이라는 이름까지 밝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덧붙여진 거나 마찬가지겠죠. 게다가 아르메니아에서는 이 동방 박사들이 각각 페르시아와 아라비아 그리고 인도에서 왔다고 구체적인 그들의 출신까지도 덧붙여지고 심지어 시리아에서는 이들의 신분이 왕이었다고까지 신분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수백 년 뒤에 덧붙여진 생겨난 말들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 가설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는 3명의 왕이었다로 거의 굳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 동방 박사가 여러분 성경에 각주가 달려 있는데 각주를 보시면 점성가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명의 점성가들로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공통적인 건 뭐냐면 노인과 중년과 청년 3명이 왔다. 그것은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진 원래 뜻은 뭐냐면 박사가 아니라 마술사입니다. 마술사.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된 사도행전 13장 6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쭉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다가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즉 그 마고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거짓 선지자인 박사를 만난 것이 아니라 뭘 만났다고요? 마고스, 마술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 19장 13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에 돌아다니다가 바울이 돌아다니면 보니까 마술하는 박사인 어떤 유대인들이 아니라 마술하는, 즉 마고스를 하는 어떤 거짓 선지자인 유대인들이
악귀 들린 자들에게 시험 삼아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이런 식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가라고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마고스가 신약성경에 총 6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3번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 박사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원래 원뜻대로 사도행전에서는 마술사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갑자기 동방 마술사가 동방 점성가들이 이렇게 경배하러 왔다 그렇게 하면 좀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순화시켜서 마술사를 박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또한 여러분 각주에는 점성가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옛날에는 순수하게 별만 연구하던 점성가들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별만 연구하면 그런 천문학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천문학자들이 아니라 당시에 별을 가지고 점을 치던 점성술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점성술사들이 아니면 동방 마술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한 것이죠.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마술사이든 아니면 점성술사든 아니면 천문학자든 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구가 읽으라고 쓴 책이냐면 유대인들 중심으로 읽으라고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을 딱 읽다가 어디에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우리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를 가장 먼저 알아보고 그에게 경배를 드린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저 머나먼 이방에서 온 이방인들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첫째,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걸 알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드린 존재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참으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방인이었는데 그들은 심지어 별을 가지고 점을 치던 점성술사나 마술사들이었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알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면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 동방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아나톨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방 중에서 가장 신빙성이 있는 지역은 바로 옛 바벨론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도 일단 바벨론 지역은 이 예루살렘에서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뭐라고 했는지 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저 별은 무슨 별입니까? 물어보고 유대인의 왕의 존재를 안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오자마자 물어봤다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무작정 신기한 별만 쫓아서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올 때부터 그 별은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누군가로부터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의 존재, 탄생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말인데, 당시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을 만한 지역은 바로 동방의 바벨론 지역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벨론 지역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 이미 바벨론 지역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이제 장차 오실 유대인의 왕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도 자연스럽게 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로부터 이 메시아에 대한 정보를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그 바벨론 지역의 동방 박사들이 그냥 별이 아니라 무슨 별이요? 그의 별을 보고 누구에게? 그에게, 유대인의 왕 메시아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이미 왔을 때부터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별을 보고 점을 치던 점순가들이 어느 날 특별한 별을 보고는 자기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들어왔다. 저 별은 바로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알리는 별이구나. 그걸 알고는 메시아를 만나겠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적어도 수천 킬로미터는 걸어와야 되는 머나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머나먼 거리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뭘 따라왔죠? 별을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별을 따라오려면 언제 따라와야 됩니까? 밤에 따라와야 되죠. 낮에는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잠을 자다가 별이 뜨는 저녁이 되면 일어나서 밤새도록 별을 따라 이동하다가 별이 사라지면, 해가 뜨면 낮에는 계속 자다가 또 일어나서 밤새도록 이동하고, 여러분 그 옛날에 그렇게 밤새도록 그렇게 이동을 했으니 얼마나 동방박사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것도 2000년 전에 도로 사정이나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었을 텐데 수천 킬로미터를 수십일 동안 야간 행군을 하며 찾아왔기에 여러분 어지간한 열심과 인내가 아니었다면 중간에 포기할 법도 한데 동방박사들은 돌아가지 않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만나겠다는 그 간절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봉독해 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 하반절도 봉독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찾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구하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만큼은 여러분 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동방박사들처럼 전심을 다해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거나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이라고 목에 힘을 주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정작 한 명도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들조차도 자기들 동네에서 그 가까이 온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도 동네 사람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셉과 마리아에게 마구간을 내어주었던 그 집주인도 몰랐던 것이고 심지어 옆집 사람도 몰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여러분 학교 가까이 산다고 공부 잘하던가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까이 산다고 해서 예수님 저절로 만날 수 있는 거 믿음 좋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섬기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던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던 제사장들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심지어 율법에 의하면 상번제로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상번제로 고정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고 나머지 예배까지 다 드린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정말로 수십 번 예배 드리는 날도 있었을 텐데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을 텐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를 잇는 제사장 가문에서만 대를 이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제사장들은 적어도 다 무슨 신앙이라는 것입니까? 모태신앙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수백 년 동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 집안에서 즉 신앙의 명가에서 태어난 모태신앙들인데 그들조차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드리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서기관들은 더합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누구냐면 율법을 연구해서 백성들의 율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학자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들이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잘 아는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인데, 그런 서기관들조차도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은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 같냐고 물어보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다 정확하게 근거로 들이대면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정확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태어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고까지 힌트까지 줬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에 동방박사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성경 지식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얼마 거리도 되지 않은데 거기까지 갈 만한 열심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열심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동안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왔을 뿐이고 그동안 형식적으로 성경 지식은 완벽하게 알고 있었지만 정작 머리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지금도 예배는 정말로 많이 드리는데 성경은 많이 읽어서 성경 지식도 탁월한데 신학 서적서도 많이 읽어가지고 신학 교수에 버금갈 정도로 신학 지식도 많이 알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헤롯은 또 어떻습니까? 헤롯은 왕이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적인 정보는 쉽게 알아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알았지만, 지식은 알았지만 정작 그도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죽이려는 그 악한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안티크리스천들이 바로 헤롯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티크리스천들이 무작정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어디서 들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안티크리스천들도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웬만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지만 헤롯처럼 마음에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는 악한 생각을 갖고 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옵게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 여러분 간절하게 한번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 꼭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설령 돌아가더라도 선한 길로 인도해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쭉 왔던 이 박사들이 자신들을 인도해 주던 별이 딱 멈추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는 너무너무 기뻐서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예수님께 기쁨으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배를 드리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다음에 어떻게 돌아갔는지 우리 1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에 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심을 받고는 동방박사들이 원래 왔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서 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돌아갔으면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만 알아차리고는 받고는 동방박사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말고 또 다른 사람들 중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 전 사람들 다 죽여야 결국 자기 혼자만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꿈에 나타나서 지시까지 하셨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날이 새면 동방박사들은 누구에게? 헤롯에게 이제 가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도 그분에게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찾으면 알려달라고 했으니 이 동방박사들은 이 순전한 마음에 자기들이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주면 무슨 상이라도 받을 줄 알고 헤롯에게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헤롯에게 가는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갔다가는 죽음의 길이자 실패의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왔던 길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서 가야 했기 때문에 왔을 때보다 더 멀리 돌아가는 힘든 길이었지만 그래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이자 승리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막으셔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다른 길로 삥 돌아가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건 실패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축복의 길입니다. 돌아가거나 더딘 길이 무조건 실패하는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가 쉽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힘들게 돌아가거나 더디게 가거나 천천히 가게 되면 힘든 길 가게 되면 실패한 것처럼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그냥 빨리빨리 순적하게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에 착착착착 들어가고 그냥 빨리빨리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렇게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파파파파파 척척척척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하면 야 이건 축복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돌아가고 힘들게 가고 더디 가면 여러분 축복받지 못했다고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길로 멀리 돌아서 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빨리 가다가 실패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돌아가더라도 성공하는 길이 바로 승리하는 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찾으면 여러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힘들지만 돌아가지만 지치지만 피곤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도 자꾸만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고 자꾸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이끌어 주시는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가는 모든 인생의 길이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승리의 길이자 선한 길, 믿음의 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